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에베소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수신자가 확실히 이제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라고 일반적으로 이제 서신서가 시작할 때에 등장하는 인사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이 에베소에 사는 성도들에게 보내졌다라고 되어져 있지만 초창기에 이제 이 사본들에 의해서 이 에베소라고 하는 말들이 빠져 있는 본문들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디로 보냈는지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에 아시아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 역할을 했던 에베소의 이 위상을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충분히 이 편지가 그 근방에 있는 아시아 도시들에게 돌려져 익혀졌을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이 에베소에 보냈다라고 하는 이 문구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에베소가 아르테미스 여신을 굉장히 크게 섬기는 도시였고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읽어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기는 것 때문에 벌어진 어떤 충돌들도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그만큼 어떤 경제력이나 그 주변 도시들 가운데에서의 위상이 대단했던 도시라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에베소에 사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고 이 가운데 살아가는 이방인 신자들과 또 유대인 신자들 안에서의 있는 어떤 그런 갈등들의 봉합 또 하나된 교회의 모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고 이제 3절부터 시작을 하는데 사실 이제 3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져 있는 엄청난 시입니다. 이 에베소서를 읽는 사람들은 이 본문의 시작에서부터 이미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어떤 문장의 아름다움 그리고 이 긴 문장들 가운데서 쏟아지는 이 놀라운 이야기들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우선은 3절부터 6절까지를 끊어서 읽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주목하게 되는 것은 이렇게 긴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본문에서 특히나 이제 강조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통합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지금 이제 시간적 순서로 따르자면 지금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창조 전에 일어난 사건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서 보게 되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진술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택해 주셨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순서는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분명히 확인을 할 수 있었고 다른 신약의 바울이 이야기하는 모든 본문들 가운데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미리 선택하심, 예정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우리가 요한 서신에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바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 택하심의 이유와 목적이 뭐냐는 거죠. 그건 뭐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한번 선택하신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놓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마음대로 해도 되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참되게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향한 열망이 그 안에 무한하게 작동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택하셨다, 예정하셨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다 이제 묶여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 이것이 이제 목적인 것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은 이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계속 이제 반복되는 이야기이고요.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은 이 찬미하는 그 은혜를 찬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읽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심이 우리의 존재의 근거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은 이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찬양하고 찬미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시작 서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시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브루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예정하시는 사랑을 더 찬미하는 사람들은 신비를 해결하려고 애쓰다가 입씨름에 빠져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거룩하고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파생되는 수많은 어떤 이야기들을 입씨름하듯이 만들어내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 아니라 그 영광스러움을 삶으로 직접 살아내려고 애쓰는 것이야말로 진짜 선택받은 사람들이 영위하고자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말로 어떤 이해하는 차원에서 이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의 아름다움을 찬미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는 것이 이 브루스의 설명인 겁니다. 거기에 저도 아주 큰 동의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정하심과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로서 특별하고 탁월한 삶, 다시 말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열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찬양처럼 그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합당하게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더욱 완전한 자로 만들어져 가기를 바라는 그 거룩의 열망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안에서 사실 이제 이런 미리 선택하신과 예정에 대한 수많은 논리적인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전 세대의 신학자들의 중요한 관심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고민하고 적용하고 이 본문을 생각해 볼 것은 그런 물론 논리적인 흐름이 무조건 틀렸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것의 목적이 이 본문이 지금 시작하는 이유가 찬양과 경배에 대한 이유였고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한 씨름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택받은 이 삶이 어떤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해 주신 은혜에 감격할 수밖에 없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가 더욱더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존재
존재여서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에 특별한 존재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 선택해 주신 은혜에 우리가 감격하면서 겸손하게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경배하며 간구하며 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선택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우리가 반응하면서 우리 깊이 찬양하면서 또 깊이 숙고하면서 이 말씀의 자리 앞에서 성숙의 삶으로 적용의 삶으로 그렇게 살아내어져 가는 삶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묵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우리를 선택하신 그 놀라운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합니다. 주님, 그 놀라운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여서 그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거룩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